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또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 사도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있는 분이 아니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내가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은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하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못 삽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지고 부자고 높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함께함으로 의미와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사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왕성해지고 건강해지며 생명력이 넘칠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마음을 모아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함께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주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 네 번째 비전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모일 때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모일 때 사람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 많은 인생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의 단점을 가려주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대하고 모여 사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 네 번째 비전,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예요. 그는 혈기도 많았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싹튼 거예요.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의 사랑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평화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에는 요한 사도가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한이 말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사귐. 사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깊은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귐이란 말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귐은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 뭐냐? 그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귐과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우리 평화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사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경험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서로 소그룹 안에서 사귀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자, 오늘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요한 사도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요한이 우리가 모일 때 공허하고 교리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공유하고 경험하고 나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왜 모입니까? 특별히 소그룹으로 순회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나누는 것이에요. 추억이 쌓여야 우정이 깊어지고, 우정이 깊어져야 친구로서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같은 경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평화교회에, 우리 순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 이야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저는 짧게 나왔거든요. 길게 나오신 분들은 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모이면은 조금 관계가 좀 좋아지면 군대 얘기합니다. 왜 군대 얘기할까요?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고생에 좀 유무는 있고, 어디서 군 생활했는지는 좀 다르지만은 군내에서의 생활,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 추웠던 것, 그걸 얘기하면서, 그래, 같은 관심사, 같은 경험,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동질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소그룹으로 모이자, 순에서 모이자 하니까 세상적인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나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임은, 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모여 사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모일 때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평화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모일 때에, 함께 사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경험을 할 때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와 말씀을 나누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내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수요에 모여서 몇 번은 좋았는데 모이다 보니까 나눌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은 뭐 몇 번씩 모일 때는 좋았는데 계속 모이다 보니까 할 얘기도 없고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 모임이든 교회 모임이든 그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 뭐냐면은 내 삶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경험이 되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고 고백되어지고 증언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모일 때마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 소그룹의 목표는 사귐과 증언이에요. 사귐과 증언. 사귐은 소그룹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가 뽑히는 그런 순모임, 소그룹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증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평화교회가 코로나가 끝나면은 마을과 순을 바꿉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꿀 거예요. 지금은 뭐 행복의 마을, 무슨 바나바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좀 정리를 해서 마을과 순을 나라와 민족과 지역의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 순 모임이 선교적 증언의 순 모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열방을 품고 나라를 품고 하나님, 이 순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귐은 또 다른 사귐을 낳습니다. 모임은 또 다른 모임을 낳아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고요,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또 살아있는 것을 낳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뭐냐? 그 사귐이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모임이 모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임을 낳고 또 다른 순을 낳고 또 다른 증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소그룹의 모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죠. 죽은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이 있고 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그 순은 또 다른 순을 낳아요. 우리 평화교회는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평화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에 또 다른 평화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평화교회만 만족하는, 우리 순에서만 만족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평화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출산이 되고 번식이 되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증언하는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나면 만나는 것이 지겹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정말 귀한 친구를 만날 때는 그 전날부터 설레잖아요. 내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순 모임이, 소그룹의 모임이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희락이란 말은 사실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됐죠.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쁨이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상태예요. 희락이란 말은 기쁨이 충만하여서 흘러넘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소모임으로 순에서 모일 때에 우리의 기쁨이 가득 차서 충만해서 흘러넘치고 있는 상태가 희락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에서의 모습.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설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순으로 모이는 것이 어렵지만 바라기는 우리 평화교회 모임 가운데 순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은혜, 그 체험을 증언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순이 또 다른 순을 낳는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연말만 되면 참 어려운데 우리 평화교회는 그런 순 없는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한테 꼭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순 건들지 마세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갈 거니까 가만 놔두세요. 그런 순이 한 순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좋다고 한다면은 그 순문이 너무 감사하다면은 지금 만삭입니다. 또 다른 순을 낳아야 돼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순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쁨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겨워서 의무적으로 그냥 모이는 그런 순모임이 아니라 정말 설레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 평화교회 아름다운 소그룹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